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내용은 41주일인데요.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41주일입니다. 아, 329페이지 41주일 108문 109문 문답합니다. 108문부터 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또 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시각각 바뀌죠, 아이들이. 자, 부모님의 마음만 딱 이렇게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7계명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7계명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히 정욕에 중독된 사회다 말씀을 드렸지요. 참 여러 가지 많은 타락상이 참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 이 성적 타락만큼 현저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10계명 가운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을 말하자면 바로 7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상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쩌면 과거 어느 시대를 비교하더라도 가장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적인 문제나 범죄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자, 과거에는 대부분 이 성과 관련된 일들은 은밀했습니다. 또 음성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성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점점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세대, 그죠? 우리가 같은 세대라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산 세대만 비교해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살았던 어린 시절,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죠?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명백한 성적 범죄도 이제는 처벌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약간은 은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와 광장을 벌거벗은 채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성적인 이야기들이 이제는 TV와 영화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무한 리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번의 인터넷 클릭을 통해서만으로도 누구든지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파괴적인 성이 어디에나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한 요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명백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결코 인식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7계명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중들이,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주 적당한 선에서 교훈하고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서로 다 아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청년부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통해서 거기에서는 금지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전, 순결, 이혼, 그리고 하나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금지어래요. 그것은 교회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큰 교회인데.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나 불편해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금 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 오면서 제7계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대로 권징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7계명을 범한 일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권징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7계명을 범한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7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7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징도 어렵고, 권징을 할라치면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렇죠. 내가 왜 그 교회에 남아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냐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7계명을 범하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뭐 교인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뭐 세상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런 조사를 하는데 별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인식, 성의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걱정이 되는 것은 참 그런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 교회를 이끄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텐데 전 저로서는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젊고 어린 미래 세대들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앞으로 교회를 다니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그렇죠. 대단히 암울한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 성범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도 우리의 교회들은 대체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교회에서는 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기를 꺼려 하는 것이죠. 설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하고 꺼릴 수만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만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7계명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교리 공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뭐를 관심사 있는 걸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죠? 진리의 가르침에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마땅히 그때가 되면 해야 될 내용들이.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죠.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자녀들, 새 자녀가 입교 문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기 전에 제가 주일에 증거한 교훈들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확인합니다. 확인하기보다는 제가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공부하는데 모임이 있는데 월요일 날 오늘 주일에 나누었던 강설과 또 잠언 해설, 또 하이델베르 문답에 대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한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목사님 그 주일 오후에 전해주신 하이델베르 문답 해설을 듣고 우리 자녀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얘기를 저한테 2번이나 했어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충격이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성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추하고 좀 부끄럽고 뭔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충격이었다. 2번째 충격은 부부의 성적 관계가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를 또 제가 충격적으로 보고 그 충격은 좋은 충격이에요. 가르칠만 하구나.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죠? 그잖아요. 중학교 2학년 된 자녀가 이런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자녀들 아니면 아무한테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왜 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제가 이제 7계명을 하면서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제가 염두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적 바른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 특별히 어릴 때부터 바르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우리 교회 자녀들처럼 이런 시기에 이런 교훈을 정말 받았다면 정말 훌륭한 어른이 더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한 어른이 될까? 참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은 어른들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사춘기에 이른 청소년들 그리고 혼인 이전의 청년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성의 엄청난 타락한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가르치도 않고 잘 배우려도 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이 성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 5장에 나온 사례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잠언 5장에 보면 어떤 지혜 없는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요. 음료가 기퉁에 이렇게 서 있다가, 대로에 서 있지 않아요? 기퉁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는데 지혜 없는 어떤 아들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 아들을 부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혹한 말에 설려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 어디예요? 벌써 화려한 담요가 깔려져 있고 이상한 분위기에 벌써 그가 손목에 잡힌 채 거기에 침실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5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음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실제로 음녀에 빠진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 기자가 자기 자녀를 두고 한 말이에요. 5장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 기자의 자녀라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 음녀가 유혹하는 길은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쑥같이 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두 날을 가진 칼, 그 칼이 너무나 날카로웠어. 양쪽으로 아주 너무나 날카로웠어.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해를 받을 정도로 결국은 그 걸음은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 기자는 자녀에게 경고합니다. 사춘기쯤 되면요, 이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근데 사춘기 정도 되면 이미 1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도 자신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요. 자, 이렇게 시작된 보통 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그죠?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 사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의 정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성적인 데 관심이 있게 되고 또 그 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식해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부끄러운 것이라고 혹은 민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때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생각인가, 또 어떤 것이 어리석은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질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계명을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은 간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6계명 배울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지요. 자,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정적으로는 사람을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게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7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계명이 바로 6계명이었던 것이죠. 7계명도 마찬가지.
그냥 간음하지 않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간음 행위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7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차원의 소극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7계명은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과 성적인 특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감추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드러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존재는 우리에게선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성은 본질적으로 저급하고 수치스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결코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이루신 선한 창조의 한 부분인 것이고, 이 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성욕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성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가진 성적 존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구분해서 창조하신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셨다는 것은 성적으로 구분하셨다는 뜻이, 그렇죠? 남성, 여성이기도 하고, 또 남성,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사람을 성과 성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성과 성욕이 사라져 버렸나요? 사람이 성적 존재가 아니어야 되고 성적 욕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어도 여전히 성과 성욕은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성적인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요소의 치명적인 결함과 문제를 가져왔지요. 결국 성과 성욕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러 주어진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성욕은 타락과 더불어 정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욕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성적인 행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면, 정욕은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패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성욕은 그 자체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성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정욕은
상대방의 육체와 감정을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패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성과 성욕의 목적과 기능이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수치스러움이나 부정적 개념의 성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극치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은 매우 더럽고 추한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가린 것이 어디예요?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어거스틴은 타락하기 전에 성욕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방과 나누고 즐기는 것인 반면에 타락 이후의 성욕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즐기려 하는 것으로 사랑의 본질이 자기 희생에 있다면 정욕의 본질은 자기 만족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기가 막힌 설명이죠. 여러분, 성욕과 정욕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상대방과 나누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을 소모시키고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성욕의 본질은 자신의 희생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정욕의 본질은 철저한 자기 만족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과 성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이유와 사용하는 목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수단으로서 있었다면, 타락한 이후의 성과 성욕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하고 자신의 감정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제정하신 혼인 제도마저 부패케 만들었습니다. 성과 타락은 곧 혼인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부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된, 변질되어지냐면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게 바로 일부 다처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람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람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역사상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다처제의 조상격이 되는 인물이죠. 자,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아벨의 계열에서 나오지 않고 가인의 후손 중에 나왔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이미 성적 타락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 제도에까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다처제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정신을 완전히 거역하고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혼인 제도의 원칙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직계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를 무시하고 두 아내를 취합니다. 재밌는 것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데 이 두 아내에서 취한 두 아내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문명의 창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야다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유발은 퉁수와 수금 잡는 자, 음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 두발가인은 구리와 세로를 다루는 기술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활용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문명적으로는 발전하고 진보했을 줄 모르나 그 가운데 그것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제도의 타락과 변질 속에 뭘 찾게 된 거예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통한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명의 이기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커다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정욕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나온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가인 후손에 의하여서 번성되어지는 문명의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쳤는지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이 변질된 문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같은 이들도 둘 이상의 아내를 얻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 제도의 변질과 타락이 얼마나 큰 시대적인 문화로 있었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큰 우상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그건 대대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문화이고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문화도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성경의 잣대로 보면 명백하게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이스라엘 족장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시대에는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진리의 총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계시된 내용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인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정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지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타락한 이 문화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가는 우리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어디까지 계승되어 옵니까? 무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런 문화 속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도 타락한 혼인 제도의 문화가 용인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까지는 이런 타락한 성적 문화와 혼인제도, 변질된 혼인제도가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그냥 허용된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만드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세월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그릇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혼인제도가 변질되었고 성과 성욕이 어떤 식으로 타락해 왔는지를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혼인제도의 의미, 특별히 부부에 있어서의 성적인 관계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제시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5장 얘기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했을 때에 그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합하여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두셨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그러한 친밀한 남녀의 부부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떤 친밀도를 말하면 우리가 친구하고도 친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하고도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부만큼 완전한 친밀성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관계는 없어요. 그런 관계 속에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를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배필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깨닫게 하시고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둘이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관계인 부부는 하나님 무엇을 목적으로 하신 일이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친밀성과 연합의 예표성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깊고도 또 어떤 친밀한 성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사랑과 친밀한 연합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그 혼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그 부부가 갖고 있는 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그냥 부부인 관계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완전한 친밀한 연합의 성격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처럼 순종했던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부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혼인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부부를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 혼인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혼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는 전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영적인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이후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성과 제정하신 혼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성과 성욕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과 혼인의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 때문에 혼인은 오직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여기에 뭐 왜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7계명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중요한 교훈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계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108문 보면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죠. 그럴 때에 이렇게 답변을 먼저 했죠.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인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혼인관계를 이것이 간통, 간음, 행음, 또 음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할 수 있는데 7계명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표현합니까? 간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모든 성도를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죠? 그러니까 부부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홀로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독신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계명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독신 있는 사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 상태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뭡니까?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곧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결혼 생활에 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싱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사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성적으로도 아주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로서의 그런 책임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벗어나서 마치 혼자 산다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얻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 제가 볼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서구는 이런 문명의 역사가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추이에 따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 이전에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사상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시대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서구의 어떤 문명에 있어서 이렇게 쇠퇴해가는 어떤 시기나 그 추이보다 너무나 뜬금없고 너무 급락해요. 그게 좀 심각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나마 정신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육체가 조금은 컨트롤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급격합니다. 정신이 없이 그냥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가? 보는 것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죠? 교육 때문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철학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의 어떤 고유한 문화, 권위, 질서, 정체성이 이렇게 한 30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늘 이 7계명과 관련해서 보세요. 순결하고 단정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단지 성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혼인관계 있든지 독신상태 있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무리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7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7계명이 반드시 육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건 다 사실은 영적인 음행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간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7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물었죠.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분명히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그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신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사함을 더 받고 또 더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물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삶은 내가 강조되는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신 성령께서 우선순위가 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한 것이,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구원받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당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릴 적에 교회에 한 추억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믿는다고? 성령을 받았냐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8문은 어떻게 해야 제7계명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에 자, 109문답에서 나오죠. 자, 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제7계명이 금하는 일들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그것들에게로 유혹하는 모든 것이 다 금지 대상입니다. 자, 7계명은 이 모든 금지 대상을 통틀어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과 관련하여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그것들에게로 유혹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이름과 형태로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 범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7계명 말고도 간음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는 본문들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버금가는 죄로 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음입니다.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우리 배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내다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잠시 쉬자고 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미디안 왕이 어떤 괴계를 꾀입니까? 모압의 외모 좋은 여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다 초청해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전부 7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족장의 한 아들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들어와서 진영 안에 있는 여러분 천막 안에서 음행을 행합니다. 대낮에, 백주대낮에 과감해진 거죠. 대범해진 거죠. 그죠? 요즘 이런 뭐 변종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많다고 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뭐 그런 곳이 있고 가까이 있는 직장에 있는 주변에 이런 오피스텔 이런 데도 이런 데가 있고 이렇다고 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걸려도 문제 없는 거죠. 뭐 벌금 얼마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미디안 족장의 아들이면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천막 안에서 음행을 행할 때에 여러분 누가 나섭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어서 그냥 한 몸을 그냥 통으로 꿰버렸어요. 그 살인이잖아요. 살인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분을 드러낸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다 죽어요.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나온 1세대가 그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2세대만 광야에 난 사람만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음란한 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을 혼인 관계 밖에서 행하는 성적인 범죄로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7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을 육체로 범하는 음행죄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6계명을 이해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옛날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런 피상적이고 왜곡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단칼에 철퇴를 내버리시죠. 그래서 7계명을 전하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쁜 여자를 바라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뭐 숱하게 이쁜 여자, 우리 교회도 너무나 이쁜 분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이거 바라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정욕을 품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을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마음으로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은 육체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정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상대방을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의 대상으로 취급하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부부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인데도 늘 상대방을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의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거예요. 그를 진정한 당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것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인격적 존재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것 정도로 생각하면 부부관계라고 되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간음하는 것입니다. 설령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해서 간음을 한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상대방을, 대상을 비인간화합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도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나쁜 이런 그림, 영상 이런 데 노출되는 게 문제냐면 자라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기 때문에,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수단화하는 것이고 목적화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파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커서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음욕을 품는 것 또한 마음으로 하는 간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간음한 자로 보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린 참으로 지금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언제라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계명을 어기고 있는지요. 과연 이 계명 앞에서 참말로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적 욕망을 쉽고 간편하게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7계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7계명을 보다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고 단정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도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의 그 현실이 얼마나 또 무섭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드러내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위험성과 또 우리의 연약함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과 갈망과 감사를 또 갖게 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의 특징과 습성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으로 늘 말씀의 은혜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계명을 배우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청소년, 청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잘 지키고 순종하고 단정하며 거룩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